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잠을 통해 저희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정령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살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발끈은 오늘날의 운동화처럼 발에 맞게 조이는 끈이 아니라 발 밑창을 발에 딱 맞게 고정시켜주는 끈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샌들과 비슷한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신을 신을 때는 끈을 묶고 벗을 때는 묶었던 끈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을 데리고 있는 집안에서는 종들이 이 주인의 신발끈을 메어주거나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발끈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주인의 관계보다 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사역하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어지는 17절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합니다. 알곡을 곳간에 들여놓는 구원과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심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던 요한은 결국 헤롯 왕에 의해 20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던 요한의 역할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는 중에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구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은 왜 하필이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셨을까요? 창세기에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데 방주에 있던 노아는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한 번, 비둘기가 세 번 방주 밖을 나갔다 오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나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30세가 의미 있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봉직하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고 사내들인의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도 30살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권위가 있는 일을 시작하던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가 아니라 30세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0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략적인 나이로 30세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의 족보와 누가복음에서의 족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오고 반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나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족보의 끝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세례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족보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 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밝혀왔는데 이러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계셨던 분이라면 이분의 기원이신 하나님도 실제 하신다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꼽기도 하니까 역사적으로는 실제 하셨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가 있다면 아버지인 하나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또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묵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나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 도저히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분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온 생애를 다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와 주님 모든 삶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많은 추위와 또 빙판길 가운데에도 다치는 일 없는 모든 정령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